오늘 진행할 이야기가 수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매 수행하고 관법, 비파사나 수행, 사마타와 비파사나, 지관, 그 두 가지인데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그냥 뭐 수행법이 이렇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각자 수행법이 자신들이 최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한번 원리에 의해 가지고 내용적으로 분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고 어디서 좀 듣기 힘든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들어가는 얘기로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께서 진리를 이렇게 펴신 거는 전도선언에도 나와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이로움을 위해서, 진정한 안락을 위해서 바로 이 가르침을 펴셨거든요. 그렇다면 진정한 이로움이 뭐냐? 우리가 괴롭지 않는 거예요. 괴롭지 않다는 거는 뭐냐? 그럼 안 괴로운데 자꾸 괴롭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불교가 뭐 고해다 그래가지고 뭐 억지로 이제 괴롭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괴로움이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잘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뒤탈이 나더라 이거예요. 한계에 부닥친 거. 한계 속에 갇혀 있으면은 언젠가는 모든 이루어진 거는 그 인연이 이제 풀리니까 뜻과 다르게 탈이 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만나게 된다고. 그러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족스러워요. 이 불만족스러운 것이 극대화됐을 때가 그게 바로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즐거움이다 하는 것도 진실을 진실되고 있는 그대로 안 보기 때문에 결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두카, 고라고 번역하는 이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카, 이게 고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불만족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불만족. 네? 불만족이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인연의 이치를 인연대로 안 봐가지고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한테, 모든 생명한테 가장 이롭고 안락한 거는 뭐냐? 그것은 있는 거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대상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봐야 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생각을 한다 했을 때, 인식을 한다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인식이라는 게 뭐냐?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 작용은 대상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그렇다면 우리 불교에서 나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죠. 몸이 있고 색, 그죠? 느낌이 있고 수, 그 다음에 생각작용, 연상작용, 개념화하는 작용이 있죠. 그 다음에 상이 이제 개념화하는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내려는 의지작용이 있어요. 이게 행위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하는 게 우리가 마음이다 하는 그 식의, 인식작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식작용의 특징은 뭔가를 항상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대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대상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백지 상태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은 지난 업에 의해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업이라는 거는 뭐냐? 요 오온에서 말하는 행을 말하는 거예요. 상카라. 뭔가를 형성시키려고 했던 의도고 의지작용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업에는 그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했던 업들, 그 업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의도들이 지금 상황을 만나면은 거기서 이제 가장 합당한 게 선착순으로 튀어나오는 거라. 이렇다가 보니까 우리가 뭐를 보고 척하니 착착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작용이에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우리 모든 생각작용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속에 깊은 팔식 속에 잠재하고 있던 이 업들, 그 업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의지작용들,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형성작용들. 이 작용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상황에 맞게 항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나의 주인이다 그럼, 오온의 주인이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온의 주인이라면은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 몸이 하나 이제 균형이 깨지면은 그냥 이 몸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나를 막 끌고 간다고. 그러면 이제 요 가시가 박혔어요. 아파요. 빼달라고 아우성을 친다고 몸이. 그러면은 내 몸이 이쪽으로 아 이건 뭐 안 아파 이런다 그래 이게 안 아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내 생각도 똑같아요. 이제부터 내가 아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식의 주인공이 나라면, 업의 주인공이 나라면 이제부터 나는 무념무상 아무것도 생각 안 한다. 이러고 한번 앉아 있어 봐요. 생각이 안 나지는가? 흘림없이 솟아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업이 바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업에 의해 가지고 생각 당해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옛날 의지에 의해 가지고 끝없이 생각 당해지게 살면은 옛날 의지하고 형식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생각의 틀이 같단 말이에요. 생각의 틀이 똑같으면 뭐겠어요? 결과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은 옛날에 했다가 안 됐던 거를 또 했다가 또 안 되고 옛날에 괴로워했던 거를 또 괴롭게 되고 끝없는 반복이 이게 윤회라 그래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그 전제를 바꿔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당해지는 게 아니고. 업에 의해 가지고 생각 당해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나오는 게 윗바사나가 있고 그리고 사마띠, 삼매 수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가나선에서는 선정에서는 화두 이런 게 나오고 영불에서는 영불 이런 게 나오고 모든 기도 방법이나 모든 수행 방법이 내가 생각 당해지지 않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원리가 하나예요. 일어나는 생각을 내가 알아차려가지고 딱 일어나는 생각으로 이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마음의 깊은 상태까지 내공에 못 이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심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관심의 대상을. 지금까지는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은 거기에 따르는 대상을 찾아다녔다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 화두산 같으면은 이것이 뭐지? 하는 이 의문을 가지고 실마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윗바사나에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호흡. 이렇게 하면은 호흡이면은 이러고 앉아가지고 내 숨을 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숨이 드러나고 내쉬고, 그 다음 숨이 드러나고 내쉬면서 내 몸에 무슨 변화가 있는가. 이걸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생각의 방향이 달라졌죠. 그죠? 생각의 방향이 내 몸에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뭔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 대상을 찾아 헤매는 마음을 딱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하는 이 방법이 뭐냐? 이것은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흙탕물이 있는데, 대상을 찾아가지고 이거의 원인은 뭐냐, 이렇게 따지면은 계속 흙탕물을 휘젓는데, 어떤 순수 의심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광명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를 집중적으로 의지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게 이게 삼매 수행이에요. 윗바사나 수행은 이렇게 알아차려 나가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 가지고 내 몸의 변화에 대해서 숨에 대해서 숨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의 방향을 이쪽으로 다 고정시켜 놓으니까 떠오르는 생각들이 힘을 못 써요.
옛날에 지난 업들이, 지난 의지들이 계속 이렇게 떠올라요. 떠오르면은, 아, 이런 게 떠올랐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호흡 수행 같으면은 수십간이면은 이 숨을 따르는 걸로 계속 오는 거예요. 숨을 따르면서 내 몸에 무슨 변화가 있느냐. 내 몸에 있는 느낌도 관찰해보고. 생각이 떠오르면은, 아, 내가 이런 생각, 지난 업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다시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행이 깊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평소하고 생각 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항상 대상을 찾아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게 뭐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밖을 찾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나를 알아차리는 수행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일어날 때에도 이 생각을 객관적으로 내가 바라보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면은 이 상태가 깊어져서 마침내 내가 자연스럽게 생각당하지 않는 이 경지의 한 관문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첫 번째 관문을 넘어갑니다. 그것을 초선정이라 그래요. 초선정. 그래서 초선정에서는 처음에 쭉 뭔가를 하나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죠? 호흡에 집중을 한다든가 내 몸의 알아차림을 집중한다든가 이렇게 쭉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 마음을 모아야 되잖아요. 생각이 떠오르면은 다시 빠꾸, 떠오르면은 다시 원위치. 이런 게 떠올라서 너는 이제 이렇게 풀었어. 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집중이 됩니다. 이제 하나로. 그러면은 그래서 관문을 넘으면은 지금까지 하고 이 생각이 인식작용이 지금까지 하고는 전혀 다른 체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 이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마음의 영역이 열려요.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쁨이에요. 아니에요. 기쁨이 오고 굉장히 내가 편안해요.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런 상태에서는 내 생각에 내가 이끌려가지도 않지만은 남의 생각에도 내가 흔들려서 휩쓸리지가 않아요. 내 생각을 내가 알아차리니까 남이 뭐라고 할 때에도 거기에 내가 딱 저 걸리는 마주치는 욕심이 있어야 이게 훅 넘어가는데 호응을 안 하니까 끌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굉장히 심일경성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체험입니다. 그러면은 요 초선 체험까지의 방법이 이렇게 윗바사나 관법으로서 이렇게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참선같이 참선에서 화두선같이 어떤 내 생각의 의지작용을 가지고 형성작용이죠. 상카라죠. 의지작용을 가지고 하나로 계속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참선에서는 화두 이게 뭐지? 이러는 순수 의심으로만 자꾸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딴 삼매 수행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보편적인 게 빛명상이죠. 빛에 대한 명상이죠. 그러면은 빛을 요 하나에 내 앞자리에다가 빛을 하나 이렇게 그려요. 이래가지고 눈을 감고 아니면 반을 뜨고 이러고 항상 앉아가지고 계속 이 빛만 바라보고 있는 거라. 빛만 바라보고 있어요. 딴 생각이 떠올라도 이 빛 속에서 다 녹았다. 어차피 생각은 떠오르게 돼 있어요. 지난 업들은 끊임없이 올라오니까. 근데 그것을 계속 이 하나의 이미지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물에 대한 집중을 할 수도 있고, 빛에 대한 집중을 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염불이다 했을 때는, 원래 염불이 부처님을 알아차린다거든요. 부처님의 모든 공덕, 호를 부족한, 열의 은공 정변지, 그죠?
진리에서 오셨고 진리로부터 가실 분이고 그리고 마땅히 공양받으실 분이고 두루두루 모든 걸 다 하시고 이런 시포를 구족한 부처님의 공덕을 내가 계속 알아차리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불이에요. 원래 영불은 그거예요. 부처님의 공덕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 이러는데 나중에 와서 지금 호불로 바뀌었지. 이제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을 나중에는 관상영불이다 이렇게 말하죠. 부처님의 속성이나 모습을 다 그려놓고 그쪽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거. 하여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삼매수행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확실히 달라요. 접근법이 달라요. 이게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내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호흡이라든가 아니면 딴 걸 매개체로 해서 계속 알아차려 나가는 과정, 이것이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몸에서 무슨 변화가 있는가, 이렇게. 자비관법 같으면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순수한 이 사랑, 나에 대한 사랑, 이것이 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으키고 어떻게 넘어가는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이미지에다가 강렬하게 집중해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삼매수행입니다. 어쨌든 그 두 수행 다 우리의 생각 습관이 달라지는 어떤 임계점을 넘게 되면은 첫 선정에서 나타나는 그 체험은 똑같아요. 평상시와는 다른 내 생각의 틀이, 인식의 틀이 평상시와는 다른 체험을 하게 된 거라. 이렇게 돼서 이렇게 표면 밑에 있던 내 본래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된다고. 이것이 초선정 체험이에요. 요 다음부터 그 둘의 길이 달라져요. 어떻게 되느냐. 삼매수행으로도 뭐 깊은 경지에 가고 뭐 어떤 책에 보면은 이걸로도 뭐 아라한에 이른다 이러고 이런 수행은 아라한에 못 간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그건 굉장히 삼매수행은 어떤 위험성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표상을 이미지를 내가 만들었어요. 그죠?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만든 이미지 속에 모든 게 들어왔어요. 이렇다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만든 이미지 속에 내 의지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어요. 내 의지가. 이렇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얻어지는 체험에 자칫하면은 파순의 길을 걷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생각의 습관이, 생각의 방식이 딴 사람들하고 달라요. 이러다가 보니까 나에 대해서도 안 보이던 이만한 깊이가 보이고 바깥에 대해서도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보이고 이렇게 돼서 커졌는데 여기서 내 의지가 잠재적으로 미대한 의지가 이거를 알아차리지 않고 당연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자만심으로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만심으로. 확률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그게 더 높아요. 그렇다고 보니까 우선은 이 체험을 하면은 남들이 체험 못한 거기 때문에 남들 뒤통수 치기도 쉽고 에? 남들 갖고 놀기도 쉽거든. 니들 이런 거 봤어? 이러고. 이게 파순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한테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알아차리는 수행을 했어요. 이러다가 보면은 내 자신이 점점 깊어집니다. 깊음의 단계가 또 임계점을 넘으면 어떤 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생각을 나한테로 모아서 내 마음이 이쪽으로 딱 집중해서 일어나는 지난 생각들에 내가 이끌려가지 않는 이것이 임계점을 넘었을 때 초선 체험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이 점점 더 깊어져 가지고 임계점을 넘어가요. 그게 2선, 3선, 4선 이렇게 진동이 돼요. 그러면은 제2선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이제부터 명상을 해야지.
수행을 해야지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지. 그게 자연스러워졌으니까. 내가 걷다가 걸으면서 예를 들어서 내 생각을 내 발바닥에다 집중을 했다. 그냥 그대로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쁨의 상태, 행복의 상태 그대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선정입니다. 항상 거의 항상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선정에서 첫 체험이 빛에 대한 체험을 많이 하게 돼요. 꿈의 체험인데 굉장히 빛에 대한 체험입니다. 이 빛에 대한 해석이 또 뭐 여러 가지 위파사나에 따라 가지고 달라요. 미대한 이제 일어났다 사라짐의 어떤 미대한 물질적인 깔라파다 여기까지 이르렀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는 뭐 티벳 같은 데서는 이제 관법으로 아니 삼매 수행으로서 이제 나타나는 거니까 거기서는 오방의 부처님들 예? 오행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뭐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의 썰이에요. 일어나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체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를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체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일정 단계의 이 체험이 왔을 때에는 저 같으면은 그것을 뭐라고 규정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규정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쭉 가요. 쭉 가다가 거기서 일정 깊이가 넘어가면은 또 다른 질적인 변화가 와요. 그게 뭐냐? 한계가 나한테 있었던 것이 조금씩 밖으로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쳐요. 이것은 내가 남한테 뭘 하자 그래서가 아니고 나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평안, 나에 대한 행복 이것이 옆으로 가요. 옆으로. 이거는 뭐냐? 깊어진 것이 우물물이 깊은 바닥까지 갔다가 우물물이 넘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상태가 뭐냐? 자와 타의 경계선이 하나씩 무너져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자타의 경계가 무너지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 이것이 하나씩 허물어지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뭐냐? 내 업이 녹고 있는 겁니다. 내 업이. 내 업이 녹고 있으면서 내 한계가 넘어가요. 그러면 현상적으로 어떻게 돼요? 나라는 존재가 일반 중생에서 더 커졌어요. 그죠? 파워가 더 세진 거예요. 우리가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공부를 해요. 이렇게 해서 물질에 대한 가장 근본. 이러다가 보니까 물리학에서는 입고 없음에 소리자 이전까지 왔다고. 근데 그 공부를 왜 하느냐? 거기에 이루어진 모든 자연 법칙이 그대로 신물질을 발견하고 에? 화학에 그대로 응용이 되잖아요. 생물학에 응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냐고. 그죠? 그냥 물질의 바탕이 뭐냐?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기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지식이 우리가 불편했던 모든 것을 참 풍요롭게 해준다고. 우주 개발을 왜 하느냐? 미국 같은 데서는 우주 개발을 하면서 나온 파생적인 기술 가지고 얼마나 산업이 발전을 했어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러시아 같으면은, 소련 같으면은 우주 개발 자체만 목적에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삶에 쓰지를 못했다고. 그래서 우주선을 쏜 나라에 가서 우리가 가서 냉장고도 팔아먹고 그랬거든.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불교도 나의 가장 깊이로 이렇게 수행에 들어가면서 이거 자체가 물론 목적이지만서도 현상적으로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내 삶이 얼마나 고가 풀리고 얼마나 풍요로워졌느냐, 수행한 만큼 내가 행복해졌느냐, 바로 이렇게 피드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진정으로 초선 내지 이선에 들어가면 진짜 행복해요. 그런 사람을 나는 좀 봤어요.
체험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체험으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깊어지면 이게 넘쳐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3선에 갔을 때는 기쁨마저도 없지. 왜? 당연한 거니까. 행복감이고 흔들림 없는 마음. 이러다가 마침내 행복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미세한 상대적인 게 남아있는 개념이거든. 이렇게 해서 이 상대적인 게 넘어서 가지고 비밀경성, 빛나는 지혜와 마음의 흔들림 없음. 내 생각에도 흔들리지 않고 남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사선의 경지. 사선의 경지에서 비로소 번뇌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말하는 공덕과 복이, 진정한 복이 거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주관에도 보면, 세계관에도 보면은 호선천에서는 하느님의 모습이 보이죠. 그죠?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그 다음에 이선에서는 빛의 세계죠. 그죠? 소광천, 극광천, 무량광천. 삼선에서는 이것이 맑아진 빛이죠. 변정천. 사선정에 들어갔을 때 사선정의 가장 첫 번째 하늘이 복생천이에요. 진정한 복이 거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잘 모르겠다. 하여튼 그래요. 사선정이 가장 그 다음이 그 위에 보면은 또 무번천이라는 하늘이 있어요. 번뇌 없는 하늘나라. 무운천, 또 이런 데도 있어요. 구름 같은 미세한 번뇌도 없는 거. 없지는 않죠. 번뇌가 거의 없어진 거예요. 번뇌가 뭐냐? 잘못 생각하는 마음작용이거든. 뒤탈을 일으키는 마음작용이거든요. 오를 일으키는 생각 관성이거든. 그런 게 없어지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사선정에 도달했다. 그리고 평상시 마음이 그렇다. 부처님도 사선정에서 정각을 얻으셨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도 또 저 위에까지 갔다가 다시 사선정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사선정에서 바로 열반에 드셨어요. 비상 비비상처에서 해탈한 게 아니고 비상 비비상처에서 열반에 드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거기가 진정한 복과 모든 공덕이 거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탈 없는 공덕. 그럼 그게 뭐예요?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 중생들을 딱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게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사무량심이라고 말하는 이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해줘야 돼. 이롭게 해야 되고. 왜 제가 저렇게 사느냐? 저렇게 살 애가 아닌데. 그런 이롭게 해주자는 사랑의 마음. 끝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제가 저런 게 아닌데 왜 저렇게 생각을 하지? 뻔히 길이 보이는데 옆으로 잘못된 길 빠져. 이래서 끝없는 연민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안쓰러움, 끝없이 향하는 마음. 그 다음에 나와 더불어서 남이 다 같이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같이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량하다. 희, 자, 비, 희. 그 다음 네 번째가 사잖아요. 사라는 것은 흔들림 없는 마음이에요. 선정의 마음이라고. 버릴 사자 썼으니까 뭘 버린다 마음이 아니고 버린다도 맞아요. 모든 번뇌가 다 버려졌으니까. 잘못된 습관이 버려지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마음. 그래서 흔들림 없는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법성계 마지막도 구례부동명의불이거든. 옛부터 지금까지 부동, 움직임 없는 것, 그것을 명의불, 부처라고 이름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부처님의 마음이 그 사무량심입니다. 이 사무량심이 사선정에서 나오는 진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깨달았다. 그 사람의 행동에서 팔 정도가 있느냐.
마음 상태에서 사무량심이 있느냐? 없다.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고 자기들 말로 깨달음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미세한 이게 남아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걸리면 화를 낸다고. 그래서 끊기 어려운 욕심 가운데, 번뇌 가운데 화내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깊은 번뇌예요. 탐내는 거는 저리 가라예요. 그거보다 진짜 깊은 게 진심, 화내는 마음이고 자기 기준이 이렇게 남아있고. 근데 마지막으로 거기를 넘어버리면 화낼 게 없지. 사랑의 마음하고 연민의 마음하고 기쁨의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림은.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쭉 나가는 우리 수행의 진도입니다. 수행의 진도고 지도입니다. 지도인데 만약에 내가 이제 절에 오듯이 내가 소원성취하기 위해서 와야 되겠다. 이러면 막 이렇게 관세음보살 아니면 무슨 거 이런 식으로 삼매수행 비슷하게 연불수행을 해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임계점을 넘으면은 어떤 체험이 와요. 이것은 욕심이 남은 수행. 그래서 수행하다가 중간에 머물지 마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끝내 욕계의 한계를 못 벗어나죠. 욕계의 마지막이 뭐죠? 타화자재천인데 타화자재천왕의 대칭점이 파순이 악마가 된다고. 그러면은 강력한 파워의 마지막으로 있는 욕심, 요걸 건드리게 되니까 이 파순이 부처님이 깨달으려고 그러니까 와서 막 흔드는 거예요. 얘 깨달으면은 딱 내가 뽀록 나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 기도를 한다 이러면서도 사실은 욕심에 가진 파순의 쫄병이 되는 이런 기도하기가 쉽다. 이런 것을 구조적으로 한번 인식을 둬야 됩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평상시의 생각하고 생각 습관을 달리하는 연습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내가 이끌려가지 않는 것, 남의 생각에 이끌려가지 않는 것,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밑바닥을 보는 연습, 이것이 알아차리는 관법이 있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삼매수행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일정 단계가 지나가면은 양적인 변화가 모으면은 질적인 변화가 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초선정이에요. 그런 것이 쌓이다가 보면은 제2의 질적인 변화가 옵니다. 그것이 나라는 한계에서 내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깊어지고 커지고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가 마침내는 우리가 부처님 같이 하나 되는 이런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수행해야 될 진도고 공부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하다가 어떤 경계가 생겼다. 이랬을 때 서로 이렇게 점검을 해요.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진도가 밝혀져요. 그런데 일단 첫 체험이 있은 다음부터는 자꾸 내가 이게 뭐지? 이렇게 규정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옆길로 새는 거예요. 수행 책들이 거의 다 보면은 뭘 모르는 사람들이 체험을 안 하고 이렇게 규정을 해놔가지고 그게 교과서가 틀린 게 많이 있어요. 첫 체험을 하면은 부처님 경전을 보는 수밖에 없어. 초기 경전, 집가의 경전을 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점검을 해 들어가야 돼요. 부처님 당대에 후계자 지명을 안 했거든. 돌아가시면서도 후계자 지명 안 했어요. 나는 이 주먹 속에 숨겨진 건 없다. 진리대로 따르면 다 그렇게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복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복을 찾아다니면은 안 생기는데 복의 밑바닥에 우리가 수행에 들어가면은 이건 자동으로 온다. 그전에는 아직까지
내가 나를 가리고 있는 게 맞구나. 이렇게 내 공부 점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다음부터는 오늘 한 게 수행 총론이고 다음부터 강론으로 하나씩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번뇌 종류도 한번 살펴보고 일어나는 체험 경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뭐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해서 별거 아니에요. 수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칫 다 말하는 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걸로 떠든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파순의 길입니다. 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